다음에 생물, 이런 단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창조, 피조물들을 창조할 때 그 단어를 생물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땅의 흙으로 만들어 놓고 생기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그 생기를 집어넣은 아담을 생명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언급되었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로 접근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두고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0절, 21절, 1장 24절, 2장 19절에 보면 생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를 써요.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건 아닌데 그냥 알고만 계세요. 네페시 하야. 이 단어를 쓰는데 한글 성경은 이 단어를 어떤 때는 생물 이렇게 쓰고요. 어떤 때는 생명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생물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어디에다 사용이 되어지냐면 모든 생물, 물에 사는 거나 땅에 사는 거나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네페시 하야라는 한 단어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한글 성경어로는 생물이라고 사용을 한답니다. 문제는 뭐냐면 땅의 흙으로 만들어 놓은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잖아요. 근데 생기를 집어넣고 나서 아담이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로 사용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한 단어로 사용했는데 한글 성경은 어떤 때는 사람에게 적용하고 어떤 때는 하늘의 모든 새들, 또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들, 심지어는 물속에 사는 모든 생물들까지 네페시 하야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모든 생물들과 사람을 한 단어, 네페시 하야라는 한 단어로 사용했다고 해서 사람과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과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같은 부류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히브리어 단어가 사람과 물고기들과 동물들과 하늘의 새들을 한 단어, 네페시 하야라는 한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한글 성경이 구분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에게는 뭐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나 물고기들, 그 다음에 동물들, 하늘에 있는 새들에게는 뭐가 안 들어갔어요? 생기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도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영어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생물을 living creature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 다음에 생명을 living soul이라는 단어로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생기가 들어가는 네페시 하야인 사람에게는 living soul이라는 단어를 썼고 생기가 없는 물고기들, 공중의 새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들에게는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존재,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영혼,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 생명이 되어진 거는 사람이 가치가 있고 귀하고 존귀해서 생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그 안에 생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숨, 여호와의 호흡, 여호와의 생명, 아니면 성령으로 이 성령 하나님이 땅의 흙의 존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땅의 흙의 존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 단어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단어를 통해서 피조물인 인간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기를 집어넣은 누가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귀하고 가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에 존재하는 생기를 집어넣고 생기가 들어간 그 아담과 하와가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누구와 교제해요? 생기가 들어간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교제를 해요. 그렇다면 똑같은 네페시하야라는 단어를 쓴 물고기들, 그 다음에 동물들, 하늘에 있는 새들에게 하나님이 교제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그들에게만 교제해. 생기가 없어 그냥 피조물이야. 성경은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귀하고 가치가 있는 거는 그 사람의 원래 존재는 뭐예요? 그냥 땅의 흙.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먼지, 티끌,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왜 아담을 땅의 흙으로 만들었는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너의 현주소가 어디냐 물어보는 거예요. 인간의 현주소는 어디예요? 그냥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생기가 없는 인간은 그냥 먼지요, 티끌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왔다 어디로 가요? 당연히 흙으로 가지.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보시기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뭘로 봐요? 그냥 먼지야, 먼지. 진흙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런데 네페시아에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먼지야. 그래서 성경이 이러한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전도에 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웃 중에, 친구들 중에 아직도 우리 안에 생기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 내재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존재라고요? 먼지, 티끌, 진흙덩어리,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죽은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허물로 죽은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됨을 신약 성경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그 믿음을 다른 말로 성령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들어간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나라, 성전, 교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은 뭐예요? 너 생기가 들어갔어? 그럼 살아있어. 생기가 없어? 너 죽은 존재야. 이거를 지난 시간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마른 뼈들에 대한 사건이 그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른 뼈나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은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이름 자체가 사람, 인류를 대표해요. 그 다음에 마른 뼈들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다? 생기가 없다. 성경은 그거를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들이 살아난 존재가 됐네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됐네. 아담 안에 생기가 드러나서 그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인 아담이 생명, 살아있는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 똑같은 이 메커니즘, 똑같은 구도가 신약 성경에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죽은 존재,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근데 그 죽은 존재 안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을 했더니 내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시네. 그 순간에 나는 살아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 안에 성령이 있냐? 구약적인 너 안에 생기 있냐? 요 얘기 묻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거나 생기가 거하면 너는 살아있어. 생기 없어?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지 않아? 넌 죽은 존재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이 보시 어떤 존재?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네페시아야라는 단어가 모든 물고기들, 모든 동물들, 하늘에 있는 모든 새들에게 적용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생기가 없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존재예요? 그냥 짐승이에요. 왜요? 네피시아야가 어디가 쓰였다고요? 물고기들, 그 다음에 동물들, 공중의 새들에게 그대로 차용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생기가 없어. 그러니까 생기가 없는 동물들을 하나님은 그냥 짐승들이야. 그러면 사람 안에 생기가 없어.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때 뭘로 봐요? 짐승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없던지, 여호와의 생명, 여호와의 숨, 여호와의 호흡이 없던지,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짐승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이 짐승임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이런 얘기할 때 어떤 표현을 써? 저 무슨 같은 놈? 짐승 같은 놈.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저 짐승 같은 놈. 당연히 생기가 없으니까 그 짐승 같은 놈은 무슨 짓을 해요?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생기가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볼 때는 뭘로 본다? 짐승과 같다. 왜요? 네페시하야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니까. 그 단어는 어디에 쓰였다고요? 물고기들,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 하늘에 있는 모든 새들에게 적용하는 게 짐승. 그런데 짐승과 같은 그 인간에게 생기가 들어갔네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갔네요. 그는 어떤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을 땅의 흙으로 만든 아담을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그 생명, 호흡, 숨, 성령이 그 사람을 살아있는 피조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런 인공호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죽어있는 존재를 살릴 때 뭐가 들어가야 돼요? 호흡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아담은요, 그냥 죽은 진흙덩어리였어요. 그 자체가 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기가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었더니 진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요 얘기가 창세기만 했었다면 문제가 되는데 에스겔에 그대로 설명을 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얘기를 창세기에서도 언급하고 에스겔에서도 언급하고 또한 서신서에서도 동일하게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데리고 새하늘에 가서 땅에 가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생기가 들어있는 그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떤 때는 신부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때는 포도나무 줄기에 연합된 가지들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성경이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명과 생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 가지 또 공부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여기 또 생물이 나와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다 성경이 생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는요 생물을 뭐라고 쓰냐면 한 단어가 더 들어갔어요. 쇠레치라는 한 단어가 더 들어갔어요. 네, 요런 이거는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만 아시면 돼요. 쇠레치라는 한 단어가 어디에 있어요? 쇠레치,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은 생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쇠레치라는 단어를 한번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제가 적어왔나 모르겠는데, 쇠레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기어다닌다, 꾸물꾸물 움직이다, 득실거리다 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파충류나 작은 수중동물이나 벌레 등에 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쇠레치,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는 꾸물꾸물 움직이거나 기어다니는 피조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생기가 없는 피조물을 설명할 때 그냥
여러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꾸물꾸물거리면서 득실거리면서 살아있는 그냥 존재, 그거를 피조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꾸물꾸물거리고 득실거리는 그 존재 안에 생기가 들어갔더니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뭘로?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던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던 생물이라는 인간의 실체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죽은 존재, 아니면 그냥 꾸물꾸물거리고 기어다니며 득실거리는 그냥 벌레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생기.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설명을 제가 했냐면 지금부터 십자가와 부활과 그 다음에 거듭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설명을 하면 왜 지금 생물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지 이유가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이라는 단어를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로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부활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아나스테미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근데 아나스테미는 이 아나와 히스테미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럼 아나의 뜻은 뭐냐? 위로, 위에, 위로 향하여. 히스테미는 뭐냐? 일으키다, 일으켜 세우다, 곧게 세우다. 그럼 부활이라는 이 단어를 정리를 하면 부활은 어떤 뜻이에요? 위로 똑바로 굳게 세워지는 것이나 위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설명이 나왔어요? 생기가 들어가 있지 않는 모든 피조물들은 어디서 다녀요? 땅을 기어다녀. 근데 그 기어다니는 존재 안에 생기가 들어갔더니 그는 어떤 존재가 돼요? 위로 세워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위로 똑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활을 이런 식으로 이 단어로 설명을 해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죽음에서 부활했다, 이 정도의 의미이지만 이거를 헬라어 단어로 접근을 해서 봤더니 부활의 의미는 죽어있는 줄, 아담은 이게 누워있잖아요. 땅에 흙으로 진흙덩어리로. 근데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갔더니 그는 벌떡 일어서는 위로 향하여 위로 세워지는 존재, 위로 곧게 세워지는 존재가 부활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단어는 스타우르스라는 단어를 써요. 일반적으로 그냥 막대기, 십자가 형틀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상징적으로 의미하면 십자가는 항상 누구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의지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십자가라는 이 헬라어 스타우르스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히스테미야. 아까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히스테미라는 단어를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두다, 놓다, 세우다예요. 상징적으로 보면 누군가를 굳게 세우다, 확실히 고정하다. 너는 믿음 때문에 견고히 서 있다. 너는 누구 안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면 십자가는 뭐예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게 위로 서 있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 이게 어원적으로, 언어적으로 접근했을 때 십자가의 의미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위로 곧게 서는 게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 부활은 뭐예요? 그냥 위로 곧게 서 있는 거. 그럼 부활과 십자가의 의미는 같다고 알 수 있어. 왜요? 이 히스테리라는 단어가 공통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십자가의 의미를 그냥 십자가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위를 향하여 곧게 서 있는 게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 곧게 세워지는 게 뭐예요? 부활. 그게 부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몰라, 예수님을 몰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해 있지 않아. 그럼 나는 어떤 존재예요? 누워있는 존재예요. 누워있는 존재. 누워 죽어있는 거예요.
그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부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보면 부활과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만 갖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됐는데 아까 생물, 생명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냥 기어다니는 거야. 하나님이 올 때 그냥 기어다니는 존은 그냥 짐승, 죽은 존재야. 근데 그를 어떻게 했어요? 일으켜 세웠단 말이에요. 그거를 십자가로 일으켜 세우고 십자가로 일어난 그를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자들만 예수님이 나중에 어디로 가요? 세례가 새 땅으로 데려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활, 십자가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듭나다라는 단어도요. 이 아나겟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까 우리가 썼던 아나, 위로, 향하여, 다시. 겟나오는 뭐냐면 다시 생산하다, 다시 낳다, 다시 나게 하다라는 거. 그럼 요네를 다 정리를 하면 거듭나는 건 위로 다시 태어나다. 위를 향하여 다시 태어나다. 그러니까 성경이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땅의 존재, 누워있는 존재가 위를 향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의미가 쉽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십자가라는 단어로, 부활이라는 단어로, 거듭나다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위로 똑바로 선다. 우리가 지금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위를 향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어디하고 연관이 되어지냐면 모세가 광야를 걸 때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뭐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서 막 다 죽어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 세워놓으라고 그랬어요? 장대. 이게 십자가야. 우리는 구약적인 개념은 십자가의 개념은 이렇게 장대 하나예요.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노뱀을 그려 놓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장대 개념은 뭐예요? 높이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하리라.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대의 개념이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활, 십자가, 거듭나다라는 단어는 땅에 누워있는 존재 아니면 땅을 기어다니는 그러한 존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적인 표현은 생기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재함으로 말미암아 누워있는 존재,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가 세워졌네요. 세워진 존재, 위를 향하여 세워진 존재, 위를 향하여 곧게 세워진 존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그걸 창세기 1장에서는 생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배워나갔던 그런 아담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땅에 대한 것, 이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에덴 동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에덴 동산 하면 어떤 내용으로 알고 계시는지 제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연관된 성경 구절이 있어가지고 먼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에덴 동산을 설명을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창설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성전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나무가 뭔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가 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에덴이라는 단어를 보면 에덴 동산 할 때 이 에덴은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에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써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어원이 있어. 뿌리가 있다는 걸. 에덴의 뿌리는 아단이에요. 부드럽다, 방종하다, 안정감이 없다, 부드럽게 행동하다, 사치스럽게 행동하다. 이게 이제 에덴과 에덴의 뿌리인 아단의 뜻이에요. 동산이라는 의미는 깐인데 그 뜻은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이 깐의 뿌리가 가난이에요. 덮어 씌우다, 가리다, 보호하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면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며 울타리와 보호가 있는 정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덴 동산을 뭘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의 팔로 보호하거나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으로 그 울타리를 이렇게 덮어놓은 거를 에덴 동산이라고 해요. 어원을 보면 에덴 동산의 뜻은 그냥 기쁨의 정원, 기쁨의 동산인데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에덴이나 아덴이나 깐이나 가난이라는 단어를 정리를 해보면 에덴 동산은 누군가 그 에덴 동산을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돔으로 아니면 팔로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항상 목자는 양들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인도할 때 항상 울타리를 친단 말이에요.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뭐예요? 외부에 있는 늑대나 들짐승으로부터 내 양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넘어오지 마. 이런 뜻이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축복해 줘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누가 보호해 줘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모든 기쁨이나 평강이나 평안이나 보호나 안정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때 그게 기쁨이요 평안이요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질 않아. 그럼 그건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없습니다. 방종의 동산이요 안정감이 없는 동산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잖아요. 뭐 기쁨도 주고 생명도 주고 능력도 주고 은사도 주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자, 복 받은 자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복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복이에요. 왜요? 성경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네, 성령 하나님으로. 그래서 나는 복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성전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했잖아요. 사흘 만에 이거 내가 다 세울 거야. 근데 그 성전을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육체이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 성전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한다니까.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순간 나는 성전이에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증거를 했죠. 그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한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울이 뭐라고 표했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모든 지체들이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연결이 되어서 함께 뭐예요? 교회를 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내용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땅이라는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설명되어 있는 게 시편에 있어요. 시편에 보면 시편 106편 24절에 보면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할 때 이 기쁨의 땅이라는 단어가
요 빼아래체 해무다라는 단어인데 이 해무다라는 뜻이 갈망, 바람직한, 탐나는 것, 귀하거나 기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이 됐어요? 가나안 땅에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기쁨의 땅이라는 이 빼아르치 해무다라는 단어를 가나안 땅에 요 한 시인이 시편 106편의 시인이 이거를 가나안 땅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우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성경은 가나안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스가랴 7장 14절에 봐서도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기쁨의 땅을 어디에다 적용했어? 첫째는 에덴 동산, 두 번째는 어디? 가나안 땅에다가 요 단어를 적용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에덴 동산을요 설명할 때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있는 땅을 에덴 동산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있었던 기쁨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려면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뭐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 내가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먹지 마라는 전제 조건만 있으면 그 말씀에만 순종하면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냥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과 안정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사는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네요. 그랬더니 그 기쁨의 땅이 어떤 땅이 됐어요? 방종의 땅이 되었어요. 안정감이 있는 그 땅이 안정감이 없는 땅이 되었어요. 평화로운 그 땅에 평화가 사라진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 내 명령대로 살아야. 내가 지금 이 에덴 동산 내 울타리를 내가 치고 있잖아. 내가 보호하고 있잖아. 그럼 내 말에 하나만 순종해? 그건 뭐예요?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마. 그러면 기쁨의 땅이요, 평화의 땅이요, 안정감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박살이 났어요. 성경은 요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은 어때요? 가나안 땅?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이 맞습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여기도 유일한 전제 뭘까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하나님만 경외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네요. 바알과 아세라나 밀곤이나 다곤이나 그모스 같은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네요. 그랬더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떠한 땅이 됐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황폐한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황폐한 땅에서 나는 게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아담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담은요 땅과 아주 밀접해요. 근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성경에는 그 땅에서 뭐가 생산이 됐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생산이 되었대요. 에덴 동산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일이 어디에 일어났어요? 가나안 땅에도 그대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가 됐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나는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진 가나안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게 뭐냐면 이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과 가나안 땅은 그냥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가나안과 이 가나안 땅과 에덴 동산은 모형이에요. 모형. 원형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은 지금 이 66권의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구약적인 표현은 너 생기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서신서에서는 너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고 있어? 복음서의 표현으로는 너 예수님 믿고 있어? 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너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어.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고 있어? 너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어. 너 안에 생기 있어? 너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원형, 실체, 그리고 가나안 땅, 에덴 동산은 모형이며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얘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항상 새하늘과 새 땅,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에덴 동산은 기쁨이요, 평화가 있는, 안정감이 있는 그런 복된 장소가 되고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나안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누가 통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통치 받기 싫어요? 나는 인간들이 통치하는 인간의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사울 세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 세우고 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 나가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사실 이 요한 구약 성경의 이 역사서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이 되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끝나는 거예요. 그 역사서가 딱 끝나요.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 핵심은 뭐예요? 무너졌던 성벽 재건, 무너졌던 성전 회복. 근데 그 성전을 누구라고 표현해요? 인간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은 다 뭐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성전. 이런 내용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에덴 동산이나 가나안 땅도요, 결국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마지막에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나안 땅, 에덴 동산은 불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예요. 근데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과 요 새하늘, 요 중간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누구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들어갈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신부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제일 먼저 기도할 게 뭔지 알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제1번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제1번째는 뭐예요? 10개 중에 너 제1번 요거 선택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 2개 중에 뭐가 중에? 요거 하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1번째라는 건 뭐냐? 무조건 1번이야. 관계없어요. 무조건 1번이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실패했어요. 에덴 동산.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아? 내가 통치하는 나라야.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왔어요? 만왕의 왕으로 왔잖아요. 왕이 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왔어? 왕으로 왔어.
예수님이 창조한 땅이요. 예수님이 만든 백성들이 있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내 백성들이 왕을 몰라봐. 그리고 왕을 뭐예요? 죽여.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너 안에 영접한 그들만 내가 뭐한다? 권세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나는 내 백성만 데리고 어디 간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 이게 이제 복음서의 내용인 거예요. 결국 성경은요, 누구만 데려가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 그거를 어떤 때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 포도나무 줄기와 연합된 가지의 관계.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했더니 요한계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전이 없잖아요. 누가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성전이라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7개, 아시아 7개에서 모든 교회마다 강조한 게 딱 하나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성전이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표현도 똑같아요. 구약에는요, 사람의 몸에 혁대가 있잖아요. 몸에 혁대가 이렇게 붙여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연합되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모든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또 연합, 한몸, 하나, 일치 또는 부부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처음 첫 가정을 이런 의미는 아주 그냥 저차원적인 관계예요.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담은 지금 첫째 아담이잖아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해요? 둘째 아담. 하와를 누구? 교회. 그래 에베소서 5장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교회를 설명하면서 나는 그냥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남녀관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설명한다고 에베소서 5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당연히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처음으로 세우셨구나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거 별 관심이 없어요. 다 누구에 대한 관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또 하나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 자체가 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려면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야?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성경에 또 저녁에 깔려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관심이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는 순간 그거는 불의, 죄, 타락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요, 기쁨의 땅이요, 즐거움의 땅이요, 평화와 평강이 임하는 땅이 되려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 얘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그대로 임하고 있느냐? 요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간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확장이 되네요. 근데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쇠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확장이 되려면 나는 내 안에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 나는 예수님만 믿을 거야. 이게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산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해가 됐어요. 이게 다 나라와 뜻과 의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자.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악한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할 수 있는 기회가 틈이 타지는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악한 사단은 누군가를 또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네요. 그럼 에덴 동산에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끝났어. 가나안도 끝났어. 뭐 만들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실패, 가나안의 실패,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순종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기는 자,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악한 사단과 그의 졸기들 미혹과 유혹의 계기를 이기고 육신의 종의 안목적인 이생의 자를 이긴 그들만 데리고 어디 가요? 새하늘과 새 땅 가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천국자치 이루어지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 3절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가 처소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되리라. 또 요한계시록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 것 같다. 왜 신랑과 신부의 남편에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신부의 단장을 한 그들만 예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어디요? 예수님이 준비한 처소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히브리에서는 본향, 요한계시록의 표현은 새하늘과 새 땅, 서신서나 복음서의 표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뭐 금은보와 보석들이 다 있다고. 근데 왜 금은보와 보석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요. 금은보화는 어디에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금은보화가 있어.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땅과 완전히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금은보화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10금문이 뭐 비치문으로 무슨 문으로 무슨 아름다운 휘장으로 막 금은보화로 치장되어 있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요한사도가 자기가 봤더니 설명할 길이 없어. 거기 새하늘과 새 땅인데 거기는 우리가 지금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해 있는 금은보화가 없어요. 근데 금은보화처럼 너무 화려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 기록을 한 거지.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 금은보화가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완벽하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옛것, 새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옛것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반역, 죄, 사망, 무질서, 불순종, 고통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엔 그렇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예요? 죄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반역이 없어요. 무질서가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불순종이 없어요. 거기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존재하는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일시적으로 악한 사람과 그의 졸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우는 사자처럼
유혹하고 두려움을 주고 미혹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악한 사단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지금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1차적으로. 크게 보면 이 우주 전체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생기가 없고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무리들은 악한 사단의 미혹과 괴계와 유혹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주 전체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게 문제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싸움이 우리는 매일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오늘도 만왕의 왕이며 만주해 주신 예수님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악한 사단의 미혹과 괴계를 받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갈 거냐?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은 우리에서 믿음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거짓말로, 어떤 때는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염려로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이 악한 사단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미움이 오고 불신이 오고 그 다음에 실망이 오고 걱정이 오면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어떻게 하라고요? 멸하라고요. 여러분 염려 가라 두려움아 가라 한다고 가요? 내 안에 유혹이 와요. 야 유혹 가라, 음란아 가라, 불신아 가라고 가요?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염려가 오고 불안이 오고 의심이 오고 음란이 오고 이런 불순종이 오면 이런 것들은 다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유혹이 사라지도록, 불신이 사라지도록 내 안에서 이거를 쫓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내가 쫓아냈는데 또 뭐예요? 또 와.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이 이걸 뭘로 표해요? 어떤 때는 파리, 모기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죽어도 또 와. 왜요? 이 세상에 썩어있기 때문에 모기와 파리는 계속. 그러면 이 썩어진 모기와 파리를 완벽하게 없애려면 뭘 해야 돼요? 세상을 깨끗이 정화하는 수밖에 없네. 그래서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정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정화가 안 되니까 이 세상을 다 나중에 다 불로 멸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 거예요. 이 얘기는 가나안하고 똑같아요. 원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 가나안의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7 족속이 살고 있었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집어넣어서 7 족속 다 멸하고 그러니까 깨끗이 청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불순종했잖아. 전쟁을 하러 나가라고 했더니 뭐가 있어요? 안악 자손이 있잖아요. 전쟁에 거인 족속이 있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이런 불신, 믿음 없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가나안을 완벽하게 청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안에 집어넣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봤더니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이 다 생존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그래서 그 가나안에 생존해 있던 그 7 족속 자녀 생존한 그들로부터 뭘 받았어요? 우상에 대한 영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될 사람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의 생존자들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셀을 섬기고 밀곤을 섬기고 다곤을 섬기고 그누스를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나중에 황폐해서 다 어디로 끌려갔어요? 처음에는 아수르, 두 번째는 어디? 바벨론.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땅이 깨끗하게 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정화가 안 됐어요. 거기서 나는 건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가나안 땅을 회복시켜 줄게. 그래서 에즈라 느헤미야 때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성벽 재건하고 성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성전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전에는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잖아요. 그 성전이 처음부터 성전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애굽의 세상이라는 애굽부터 나와서 광야 40년을 싸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준 게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줬잖아요. 너 내 백성은 십계명대로 살아. 그리고 준 게 뭐예요? 성막 줬잖아요. 성막은 뭔지 알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야. 그리고 성막이 사라지고 뭐가 세워졌어요? 성전이 세워졌어요.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네요. 그 다음에 수르발 성전이 세워졌네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또 성전이 세워졌네요. 근데 그 성전이 복음서를 갔더니 누가 성전이래요? 예수님이 성전이래잖아요. 그 성전을 통해서 결국 설명하고 싶은 건 뭐예요? 성전이신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는 순간 나는 거룩한 영이 임하는 장소예요. 그게 구약적인 표현은 성막, 성전. 이제는 누가 된 거예요? 내가 됐잖아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그대로 설명하잖아요. 예수님 성령 안에 내 안에 거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 더럽힌 자 그들을 멸할 거야. 이런 무서운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실패했잖아요. 그럼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전이냐. 해와 달과 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광명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땅이라는 단어, 생기라는 단어, 아담이라는 단어, 이제 나중에는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생명, 생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되어 나를 통치하고 나의 가정을 통치하고 나의 가정을 통치하고 교회를 통치하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통치할 때 그건 진짜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안정감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가 있구나. 이 내용 하고 싶은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통치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5분 전에 시작을 해서 55분에 마쳤습니다. 질문사항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세기에서 언급되어졌던 이런 중요한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관심사가 뭔지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내 주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